말씀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성도의 마음에 풍성한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의 수종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에스겔이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1장을 열면서 이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포로주의에 끌려와서 이 사람 울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제사장 포로지에 있던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죠. 에스겔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왜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에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에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가진 손, 전능하신 손. 그래서 여기 에스겔을 번역할 때 권능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과 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에스라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렇게 그 에스라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손은,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손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손이다. 에스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이죠.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러분 그것은 법궤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궤를 가리키는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옮겨갔습니다.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기 진노의 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과 또 사람의 손과 이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고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을 세우는 손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여로보암을 세우는 손을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은 먼저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강한 힘을 가진 전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 상류 계급의 남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손으로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세운다. 요셉 족속은 여러분 잘 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굉장히 큰 지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자기 밑에 두고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세웠는데 같은 때에 하나님의 손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야의 손을 통해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준다.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 여기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새 옷을, 새 의복을 찢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그 수고, 그리고 솔로몬의 치적, 이것으로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대국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 아무튼 솔로몬은 큰 용사이고 부지런한 여로보암, 다시 말해서 일 잘하는 그 여로보암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내 신하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솔로몬이 세웠어요. 솔로몬의 손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런데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를 통해, 손을 통해서 수고하고 세우고자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손으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뭔가 세우기 위해서. 참 손으로 수고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의 수고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다윗의 수고와 솔로몬의 수고를 통해 새로운 제국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대국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만다.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통해서 한 가지 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가 사는 동안에 계속 블레셋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되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계속 불러 모은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요, 그 손으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열심히 불러 모았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임하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열심히 불러 모았는데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잘 기억하죠. 시편 90편을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 17절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지나간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수고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못하면서도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손의 수고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심판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면서 자녀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물도록 그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손으로 여로보암을 자기 밑에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같은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에, 우리의 손의 수고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손을 들어 대적하는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들어서 대적하는 여로보암이라. 손을 들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여기 열왕기 기자가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들었다. 이 표현은 자기가 높아졌다,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을 들었다, 높아졌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교만해졌다고 할 때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냥 다른 표현으로는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손을 들도록 하시는 모습,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들도록 하신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나의 그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높이 들도록 하십니다. 여로보암을 갑자기 높이시는 거예요. 왕을 대적하도록,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든다 하는 것은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드는 거 반대는 손을 아래로 밑으로 넣는 거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4장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9절을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 밑에 손을 넣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래 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복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손을 든다, 거절하는 거예요. 복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아래 놓는다, 이것은 복종한다, 종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애굽 사람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에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손 아래에 있던 자들이다, 애굽의 손 아래에 있던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아래에 있던 이런 자들을 손을 높이 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 아래 손을 둔 사람들, 사탄의 손 아래에 있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의 못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손을 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아래 손을 두던 자들인 우리들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로 하여금 손을 들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손을 주님 아래, 주님 말씀 아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손을 들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양을 따르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을 높이셨다,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셨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다윗이 손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말씀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 결과 잘 알죠.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손을 두지 아니하고 범죄한 결과 인간은 다스려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연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고 그래요. 큰 나무를 보면 막 절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 앞에 말씀 아래에 손을 두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손이 두어지지 않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의 손을 두는 자들, 주님과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 그래서 손을 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손을 드는 일이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손을 우상 아래에 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솔로몬과 그 아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을 경배했다,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경배한다는 표현과 경배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엎드린다, 복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버렸다, 우상에게 경배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아래에 손을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과 같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 아래에 손을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이걸 할 때 벌써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저 산속에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아래 손을 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아래에 손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게 뭡니까? 제가 꼬박꼬박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다 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 그냥 덧붙여서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옳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도 괜찮아. 나는 할 거 다 했거든. 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봐도 나 헌금도 했어요. 나 이런 봉사도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33절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상황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33절에서 같은 것을. 먼저 이 솔로몬이 그 우상에게 경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 아래 손을 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또 무슨 표현을 해요?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지도 않았고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사실 네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을 세 번째 것만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 정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 right,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으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좋으면 된다, 내 눈에 옳으면 된다, 내 생각에 옳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나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아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 아내들의 말을 듣고 막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섬겼다, 신전 짓고 섬겼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 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요, 솔로몬이 이런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거의 그 인생 말년에 기록된 게 전도서라고 보는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아라.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에 과연 옳은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손을 우상 아래에 둔 솔로몬,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오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오르냐, 순간순간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아래에 손을 두는 이런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수고, 심지어 그 아버지 다윗의 수고까지 하나님, 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할 때 다 물거품처럼 살아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손의 수고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아래에 손을 두는 사람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오른가를 늘 먼저 생각하는, 정말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